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학계적 중에서 혹시 1학년인 것 같은데 1학년 중에 지난주에 예달미라고 이름을 써서 보낸 학생을 꼭 저에게 개인 문자 주세요. 요한 할부지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 요거 쓴 사람 혹시 있으면 저한테 개인 문자로 보내주세요. 온라인에 있는 학생이더라도 혹시 이렇게 이거 난데 하는 사람 저한테 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찬양이 전 가사가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제가 미리 듣고 할 땐 잘 몰랐는데 오늘 같이 이 현장에서 들어보니까 가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거 예배 끝나고 찬양 휙 멀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주일 동안 좀 찬양을 이렇게 우리 들었던 것들 모르니까 찬양 잘 그래서 한 번씩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주제가 기도인 적이 많이 없어요. 뭐 학교를 살거나 집에 살 때도 기도가 내 삶에서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기독교에도 기도가 있고 유대교 유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의 기도는 뭔가 이것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읽었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아까 내가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11장이랑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근데 오늘은 요 서론이니까 좀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기는 어떤 건지. 누가복음부터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쫙 나와. 예수님은 언제 기도했냐면 요때 중요한 전환점 때마다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중요한 전환점일 때마다 사고쳐. 우리들은 전환점일 때마다 자. 불평, 불만. 근데 예수님 그때마다 너희들 왜 자냐, 너희들 사고치냐 하고 홀로 가서 기도하신 분. 이게 누가복음에서 좀 강조되고 부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정말 기도 생활의 모범이신 분. 정말 진수를 보여주셨다. 기도의 본. 정말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는 분 없는 분?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오히려 기도 생활의 모범이 되셨다. 반대로 제자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자들이 안 하고 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게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아 12제자 선택해 그리고 파송 보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 그때마다 하신 게 기도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우리는 뭐 했어요? 제자들은 배신했지. 예수님은 혼자 이 잔을 피하죠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뭐 했어요? 베드로 잤잖아. 우린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도를 하셨다.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부각되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기도 생활의 모범이신 분이구나. 요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셨는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유대인들도 사실은 기도의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기도의 민족인데 우린 배달의 민족인데 저들은 기도의 민족이야. 기도의 민족.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뭘 했냐면 완전 초등 1부? 아니야. 유아부 때부터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하루에 3번 기도해. 오전, 오후, 저녁 3번을 기도해요. 그거를 데필라라 그래요. 데필라. 근데 이게 원래는 옛날에는 6가지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하루에 3번 6가지를 구해. 아침에 6가지 가고 오후, 저녁. 근데 이게 6가지에서 18가지로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을 18번 무조건 구해. 갑자기 종이 땡땡 쳐요. 전 도시에 땡땡 치면 갑자기 이렇게 뭐 하다가 롤 하다가 갑자기 땡땡 치잖아. 바로 무릎 꿇고 저기를 향해서 18가지 하나 둘 셋 계속 이거를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기도의 민족이에요. 기도의 민족. 유대인의 격언이 있어. 속담. 이런 속담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한국 사람 중에 배달 시켜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뭐 간첩이지. 간첩이야. 짐승이라고 너무 그러니까 간첩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배달은 안 시키되 기도는 해.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 것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굉장해. 근데 여러분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요. 기도를 뭐라고요? 가르쳐 주세요. 잘 생각해봐. 유대인, 기도의 민족인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마치 한국 사람이 계속 이제 배달 나오지만 배달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런 것처럼. 말이 돼? 내가 갑자기 여러분한테 가서 이거 배달 어떻게 시키냐?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 배달의 민족이. 오늘 제자 중 한 명이 묻는 거야. 그 기도의 민족. 기도하지 않으면 짐승과도 같은 매일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기도로 자라서 자기들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3번씩 18가지 기도하면서 자라왔던 그 청년이 제자가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 가르쳐 달라 했을까? 당시엔 여러분 이렇게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종파들. 세례 요한파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리새 이렇게 파들이 있었어요. 파들이. 근데 그 파들마다 오늘 이 요한이 제자가 뭐라 했냐면 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기도문이란 단지 그냥 블라블라 이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선언문이에요. 내 정체는 이런 것이다. 내 정체는 이런 것이다. 여러분 당시 종파들이 이렇게 나와요. 세례 요한파 여기 세례 요한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스네파 이렇게 막 파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례 요한파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 세례 요한파의 기도문은 뭘까요?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우리의 정체성,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정체성, 그걸 막 이게 선언하는 게 기도문이에요. 세례 요한 기도문. 그럼 여기 바리새파는 바리새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도덕이 짱이다. 법을 제대로 지켜야지.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을 기도하는 게 기도문이야. 얘들도 똑같아. 그런 애들 열정, SNF파 열정파, 열정이다. 열정을 따라야 돼. 이렇게. 근데 오늘 제자는 아주 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다행히 예수님께 묻지. 예수님, 저희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런 4가지의 종파에 휘둘리지 않고 이게 우리 정체 멋있지 않아? 열정을 따라야지. 율법을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말이야. 막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제자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미끼를 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단지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정체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는 게 뭐예요? 라고 지금 유대인은 물어보는 거예요. 그 기도의 민족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 주기도문이란 예수를 따르는 자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선언문인 거예요. 주기도문 그냥 예배 끝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의 정체성을 아주 간략하고 집약적으로 표현한 선언문입니다. 즉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기도문이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정체성 선언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우리는 보통 기도를 생각할 때 배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기도를 배워? 기도를 왜 배워? 너무 익숙하잖아.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눈 감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기도는 배워야 돼. 이 제자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한테 뭘 기도를 배우냐 이 자식아 이렇게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는 배우는 거야. 배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추석 이후에 기도 학교를 해. 학교. 배우는 거야. 배워. 기도를 배워야 돼. 기도는 그냥 야, 얘들아 기도해. 불 꺼놔. 야, 찬양 틀어. 음악 틀어. 자, 기도해. 아니.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정말 지성과 감성과 인격으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예수님 옆에 따라 붙으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말한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게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마태복음 넘어갈게요. 마태복음과 성경 전체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설교, 마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설교. 산상, 그러니까 on the mountain, sermon on the mount거든요. 그러니까 산 위에서 하신 설교. 이게 마태복음 내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성경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그냥 쏟아내신 것이 첫 설교예요, 예수님의.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유명한 동시에 가장 덜 순종한다. 이 설교, 이 산상 설교가 가장 유명해. 근데 가장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순종 안 해. 이런 다 아는데 왼뺨을 맞아 오른뺨 돌려대고 쳐다만 본 것부터 가늠한 거야. 다 알아. 다 빛과 소금이 되라 다 알아요. 산상 설교. 근데 순종을 안 해. 너무 유명하니까. 그럼 마치 엄청난 대진리고 우리는 따로 살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3장에서 세례를 받아. 쫙 세례받고 4장에 사니까 사탄 4장에 사탄에서 끌려가서 시험 받아요. 그 다음에 12제자 택해. 일로 와. 건우 이루고 다인이 이루와. 싹 12명 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첫 설교가 산상설교예요. 산상수훈, 산상설교. 근데 이 주기도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은 이 산상수훈 엄청 중요한 설교거든요. 5, 6, 7장. 그 가운데 정중앙에 배치돼. 주기도문, 정중앙.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이렇게 써요. 앞, 뒤. 그러니까 앞과 끝. 수미상관 알죠? 인클루지오. 처음과 끝을 싹 비슷하게 하고 그냥 가운데 빡! 유대인들 똑똑해. 유대인들은 막 멍청이들이 아니야.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이들은 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쫙 산 위에 앉으사 이렇게 싹 하고 마지막에 싹 해놓고 가운데 그냥 빡!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왜냐하면 산상수훈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산상수훈 5장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누구예요? 그 다음에 6장이 생활. 그 다음에 7장이 적용이에요. 5, 6, 7장 중에 6장에 있어. 주기도문. 근데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6장 중에서도 가운데예요. 6장 중에서도 이 금식, 기도, 구제. 그런데 기도가 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 산상설교인데 산상수훈의 중심에 6장이 있고 그 6장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주기도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설명해? 나 말로 설명 못하겠어. 표현이 나 부족해. 그냥 엄청 중요하다.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생활 여기 떠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 기도예요. 기도. 즉 그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주기도문이란 생활의 중심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도의 핵심, 중심이 기도예요. 아까 유대인들 속담 알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근데 요 마태복음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다 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활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야.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떠벌릴 수는 있겠지. 근데 제자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에 정답이 없어요. 기도에는 정답이 없지만
예수님이 먼저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설명하기 전에 누가복음에서 바로 설명했잖아. 누가복음 바로 가르쳐주세요 하니까 오케이 하고 딱 가르쳐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알려주지 않고 말씀이 길어. 그게 오답을 설명해. 야,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거야. 야, 정답은 내가 나중에 말해. 오답 이거 너희 조심해. 너희 제일 많이 하는 오답이야. 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거 계속 주기도문 계속 혼자 설교 준비하고 있다가 이 영상을 봤어요. 말씀드려요. 운동에 정답은 없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있어요. 네. 오답을 김종국이 요즘 유튜브 김종국 장난 아니잖아 지금 2, 3주 만에 200만 찍어가지고 어쨌든 그걸 보고 있는데 이 김종국 명언들이 자꾸 나와. 한편에 이번에 올라온 영상의 명언은 뭐냐면 운동에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있다. 그러니까 부상당하는 운동은 오답인 거다 라고 표현해요. 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오답이 뭐냐면 오답 두 개 말하거든요. 첫 번째 보이려는 기도.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외식 이렇게 표현해요. 외식. 저기 아웃백 가서 외식하는 거 말고 보이려는 기도. 그러니까 밖으로 바깥 외자의 형식. 바깥 형식으로 기도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거. 나 기도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잘해. 나 기도하고 봐봐. 나 완전 수료하지 하면서 이런 보이려는 기도. 이건 뭐냐면 대상이 틀려먹었다. 대상. 기도라는 건 뭐예요? 대상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보이려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통 이제 이게 우리 주일학교 부서는 그래도 좀 좀 분위기가 덜 진중하잖아요. 대회배 딱 가봐. 여러분 대회배 가본 적 있죠? 성바, 오르간바, 조용해. 거기서 대표기도 해봐. 그럼 거기서 뭔가 이게 사람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엄청난 압박감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요거 하지 말라고. 요거. 기도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이고 또 두 번째 오답. 블라블라 기도. 요거 하지 마라. 이것을 또 기독교적으로 중언부언. 블라블라. 원래 이게 헬라어 원래 언어로도 이렇게 나와요. 바톨로게오 해서 이게 영어로 하면 블라블라예요. 블라블라 기도하지 마. 이게 뭐냐면 영혼 좀 챙겨줄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기도. 그냥 블라블라. 영혼 없이 그냥 몰라요. 눈 감고 하든지 뭐 이렇게 아무런 영혼 없는 영혼 좀 챙겨야 되는 기도가 이 오답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기도가 쉬울 것 같아요? 아니면 설교가 쉬울 것 같아요? 기도랑 설교 중에 뭐가 쉬울까? 설교가 쉬워. 설교는 준비할 게 많거든요. 이런 자료조사 이거 계속 파야지. 여러분의 수준에 또 맞춰야 돼. 여러분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준비할 게 많아. 근데 기도는 준비할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싹 해서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끝인데 근데 왜 기도가 어려울까? 이런 면에서 어려워요. 내가 단 한 번도 내가 설교를 지금 5년째, 6년째 하고 있는데 설교하면서 내가 단 한 번도 나 설교하는 중이었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기도할 때는 음악 틀어놓고 기도 이렇게 하다가 이거 배고픈데 어떡하지 이거 뭐 시켜야 되나 이거 뭐 어떻게 하죠? 아내한테 뭐 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배고픈데 잘 안 땡겨. 기도하다가 딴 생각해요. 나 기도하는 중이었지? 라고 생각할 때가 빈번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얘들아 나 좀 설교하고 있는 중이었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낀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기도하다가 늘 나 기도하는 중이야.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중이었지. 이런 면에서 기도가 훨씬 어려워. 설교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답들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처음에 다음 주에 할 텐데 다음 주부터가 더 은혜로워. 서로는 원래 조금 그런데 다음 주도 은혜로운데 처음에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부른 말.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로 시작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부른 말. 예수님이 오답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첫 번째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건 다음 주 시간에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요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할게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주기도문이란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부른 말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군가를 부를 줄 알아야 되면 알아야 돼. 그분을 알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라는, 하늘에 계신 게 무슨 말이야? 우리라니? 아버지라니? 모르잖아. 전혀 이 뜻을 모르잖아. 우리는 하늘에 계시다, 우리라니, 아버지라, 아무것도 몰라. 물론 단어는 알지, 쓸 줄 알잖아. 스펠링은. 그거 아는 거랑 이 정확한 그 의미를 모르잖아. 이 의미를 알고 기도해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기도문 강해는 누가복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여기 13절까지니까 하루에 한 번씩 유대인처럼 원래 유대인은 하루에 3번인데 하루에 한 번씩은 주기도문 그냥 암송하면서, 다 외웠잖아. 암송하면서 뭐 학교를 갈 때나 학교 버스, 스쿨버스나 학교할 때나 한 번쯤은 그래도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딱 한번 암송하면서 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이렇게 좀 종합해보면 주기도문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주기도문은 정체성 선언문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구나. 요거 2가지 가져가야 돼. 요거 2가지 가져가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기도예요. 하신 기도. 이거 완전 은혜지. 가르치고 빵 차는 게 아니라 선생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주기도의 선생일 뿐 아니라 주기도의 행위자. 실제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 맞아요. 이제 끝나가요, 여러분. 조금만. 안 돼. 죽지 마. 조금만, 이제 끝나. 인용 나오면 끝나는 거야, 이제. 누구야, 이거, 누구야, 이거.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도문은 이 지상 위에서 가장 많이 순교당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너무 형식적으로만 내뱉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짓밟아 버렸다.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문,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의 중심, 제자도의 핵심,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도로로로로로로딱 주기도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 라이프, 그 생동감을 우리는 짓밟고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기도문 살해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짓밟아도 주기도의 생명은 절대 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조금 더 한 단어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 또 인용, 마지막 2번째 인용. 이분 누구냐면 어거스틴. 여러분 요 구절 보세요. 기가 막혀. 4세기 350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욕망이 당신의 기도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뜻으로 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망하지 않아. 세상을 욕망해. 그래서 세상에게 기도해. 그건 우리가 안 알려줘도 잘하잖아요. 세상에게 기도하는 것, 세상에게 잘 보이는 것, 주변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건 우리가 알려주지 않아도 잘해.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욕망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주기도,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 세상 기도, 사람 기도, 외모 기도, 실력 기도, 이거밖에 안 해. 우린 그게 우리의 욕망이거든. 어거스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읽고 해기적 쓸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마지막 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미국의 목사님이세요.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고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윌버 리스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한번 눈으로 읽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수면을 방해받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됩니다. 나는 3,000원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살 순 없을까요? 제발. 우리 시간 핵개적